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고 지난 주일 동안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 이제 고린도전서인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돈이 몰려들다 보니까 사람들도 같이 몰려드는 도시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주민들이 많은 도시. 물질이 많고 이주민이 많다 보니까 그 이주민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누가 더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참 비슷한 도시였어요. 물질이 중심이 되고 그 물질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 성적인 문란함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뭔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도시.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 복음이 심겨졌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요 물질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도 반드시 진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교회가 생겨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피어난 진리,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데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고린도 교회가 겪는 문제들에 관한 답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믿는다고 이 길을 가는데 그래도 내가 좀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인데 우리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 내부로, 아무도 모르는 내 내면에서, 또 사회적인 현실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또 우리에게 닥쳐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은 굉장히 실제적인 서신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답변해주고 있거든요.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에 대한 답변은 사실 우리들을 향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질문들,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장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을 가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편 가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편을 나눠서 싸우는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은 참 안타까워하는데요.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3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린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선생이 나 직접 전도한 사람이야. 나는 바울 선생과 밥도 먹고 교제한 사람이야. 뭔가 바울과 친한 사람들이 자기 한 판을 만들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볼로라는 또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를 위한 장치죠. 자기 안전함을 좀 누리고 싶어서 자기 편을 만들고 나와 다른 편을 구분지어서 공격합니다. 그럼 내가 좀 의로워 보이거든요. 늘 죄의 방향은요 편을 나누는 방향으로 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나를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고, 나와 조금 비싼 사람들끼리 하나 편을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안타까워하거든요. 왜 바울과 아볼로로 나누려고 하느냐?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다. 편을 나눌 필요가 없다.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편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건 육신에 속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는요, 오히려 막힌 담을 허무는 방식으로 가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한 편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은 어울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방향은 늘 편을 나누는 방향이 아니라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도 아는 새 모르는 새 수없이 편을 나눕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교회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수없이 편을 나누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담을 허무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5장에서는 음행에 관한 문제로, 6장에서는 갈등이 교회 안에서 봉합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에 나가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음행에 관한 이야기 6장의 1절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큰 시험거리 될 수 있거든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고 성도 간에 뭔가 다툼이 있는데 그걸 은혜롭게 풀지 못하고 결국 세상 법정까지 가서 법으로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믿었는데 거의 이 당시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음행의 문제, 다툼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경험했고 고백하는데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들이 찾아와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분쟁을 봉합하지 못하는 이 문제는 결국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허락된 남녀관계 외부의 관계를 탐하여서 내 몸에 죄를 짓고 가정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거거든요. 뭔가 허락된 관계 이외의 관계가 좋아 보일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내 삶 만족될 것 같이 거짓말로 속삭여요. 아까 시험하는 존재가 그렇게 우리를 속삭여요. 시험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 무서운 범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법정까지 가서 송사를 할까요? 내 억울함이 풀리지 않거든요.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법정까지 가면 이 사람과 관계는 다 깨지는 거거든요. 관계 깨져 상관없어요. 내가 옳다는 것만 증명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갑니다. 설령 법정에서 내가 옳다고 판결이 난다고 한들 정말 그 억울함이 다 풀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6장의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걸쳐있는 교회를 향하여 6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성전이다.
명확해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그것만 확실히 알고 살아도요, 내가 성전이라고, 내 가정이 성전이라는 건 알고 살아도요, 분명히 나오거든요. 성전답지 않은 거는 당연히 없애야죠. 성전답게 지어갈 수 있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줬어요. 우리는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음행의 길로 빠지고 법정까지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은 분명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에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문제인데, 그 당시 그 고린도라는 도시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워낙 이방 종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육류, 고기를 먹으려면요, 그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그 제사가 끝나고 나서 시장으로 나오는 고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고기를 먹으려면 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이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부정한 거다. 이 문제가 꽤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파트를 바울이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옳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거든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질문, 도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도 부교육자 때는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에게 많이 묻습니다. 음주, 흡연에 관해서 물어봐요.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음주, 흡연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죠. 백신에 관해서도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백신 맞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 수많은, 마치 고린도 교회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처럼 우리의 시대적 현안이 우리의 신앙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거 무엇이 신앙적인 것일까?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을 오늘 성경은 해주고 있거든요. 8장 1절부터 보시면요,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볼 때 성경적으로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맞으니까 틀린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나에게 오라.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요,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덕을 세운다는 게 뭔지가 바로 8절부터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8절부터 13절. 덕을 세우는 사랑,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이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에 모든 것은 자유합니다. 진리는 자유한 것이니까요. 복음 안에서 떳떳하다면 자유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혹시 연약한 한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의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하는 것, 그게 문제 해결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떳떳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행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늘 나에서 확장시켜 가길 원하시더라고요. 나는 괜찮을지라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혹시 나 때문에 나의 그 결정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든지 그를 위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고기를 먹어도 주님께 아무런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의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신앙적으로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다면 그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나의 신앙을 배려하는 거니까요. 합리화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 일들을 두고 보며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향을 주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상의 누군가, 내가 이렇게 편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혹 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하라.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신앙적인 어떤 분별, 신앙적인 태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해가라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9장에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24절로 9장 24절로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여유되면 시간 되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듯이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내딛기 위하여 절제하고 자기의 몸을 쳐서 운동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라. 저 썩어질 월계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절제하고 수고하는데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절제하며 가고 있는가?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야구 시즌은 끝났어요. 근데 선수들은요, 야구 시즌이 끝나면 그 비시즌이라고 하는데 시즌이 올 때까지 그때부터 또 준비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쉬는 것도 야구를 준비하는 일이 돼요. 내년 시즌에 경기에서 하나의 안타라도 더 치기 위해서 오늘을 쉬어요. 내가 그것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끊어요. 그게 유능한 선수거든요. 그들은 그 기록, 성경적으로 말하면 썩어 없어질 거죠. 그 기록이 자기 연봉과 연결이 되겠죠.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위해서도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합니다. 절제합니다. 모든 걸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분석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선수는 내가 언제 어떻게 했을 때 잘 안 됐는가를 분석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어떤 때에 좀 침체되어 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좀 신앙적으로 가라앉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았지? 잘 들여다보시면요, 어떤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나 나의 상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내가 스스로 통찰하지 않았구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좀 만났던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더 만났지, 그럼 찬양을 부르셔야죠. 내가 조용히 앉아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 나를 사롭게 했지,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절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를 것들은 자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우린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냅두면 자연스럽게 죄의 방향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절제하고 나를 쳐서 신앙적으로 내가 더 깨어있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신앙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영역들이 있고,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미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요 성령학교를 쭉 하면서 요즘에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때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19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인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성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발흥했습니다. 아시리아는 강력한 제국이어서 수많은 나라를 막 점령해요. 아무도 그 나라를 막지 못했어요. 이제 이 아시리아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다 점령했고 예루살렘도 침공할 거야.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너희가 믿고 있지? 절대 하나님 너희 예루살렘 못 지켜줘. 우리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인데 군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18만 명이 넘는 이방 군인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이 단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공격하겠다 말했는데 화살 한 발 예루살렘 성에 쏘지 못하고 어떤 길로 다 도망가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아수르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들이 말한 것이 화살 하나도 우리에게 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어떤 길로 다 원수는 도망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영역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고린도서 13장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유명한 이 고린도서 13장이 저는 좀 그렇게 이번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1, 2,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시끄러운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겉은 화려할 수 있으나 속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 사랑은 무엇이냐?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 사랑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다그치지 않으세요? 웬만해서는요. 너 왜 아직도 그렇게 안 변하냐? 너 왜 아직도 이렇게 순종 못하냐?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우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어주시고 바라는 마음으로 견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채워짐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도 마치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이제 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오래 참아주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덮어주는 사람으로,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어렵지만 수고해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 해결책은 결국 그거였어요.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 수많은 당면한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은 사랑이었어요. 오래 참는 사랑, 덮어주며 견뎌주는 그 사랑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좋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는 거잖아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그렇지만 주님 나를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나도 마치 운동선수가 그 경기를 뛰는 것처럼 절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57절 58절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주저앉고 싶어지거든요. 헛되게 느껴져요.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오래 참아준다고 저 사람 몰라주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헛되게 느껴지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 길을 가라. 격려와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딱 다 떼어내고 오래 참는 사랑만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 수고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주님 나를 이렇게 참아주고 계셨구나. 거기서 오래 참기 힘들어하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힘들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경험할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면 성전 청소를 하거든요. 성전 청소를 이제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이 좀 있어요. 예배를 마치면 다 자기 자리에 가서 이렇게 성전 청소를 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제 역할은 이제 바닥에 보면 저희 교회 바닥이 좀 밝은 색으로 깔아놔서 밀대 걸레로 밀어도 지지 않는 좀 때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손걸레로 이것저것 해봤는데 교회에 많은 손소독제를 살짝 뿌려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 일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걸레로 그 때를 문지르다 보면요, 저는 참 제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묘한 기쁨이 있어요. 아, 우리 주님 이 낮은 땅에 나같이 더러운 죄인 위에 오셨는데 나도 뭔가 그 주님의 일에 작게나마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다면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더러운 것이 생겼다면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걸 닦아내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목회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티가 잘 안 나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겠지만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청소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 청소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소를 막 해놔도 애들이 오면 그냥 30분 만에 그냥 다시 원래도 돌아가고 또 해놔도 또 돌아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또 돌아간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그 일이 헛된 일일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일을 지속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럴 수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에게 또 이 예배 때 은혜를 줬는데, 말씀을 너 가르쳐줬는데 잠깐 깨닫고 잠깐 눈물 흘리는 것 같다가 또 삶에 가면 또 돌아오고 또 돌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헛되다,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그 사랑,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한 어떤 일, 여러분이 헛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누가 알아줄까? 괜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수많은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는 존재가 있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바로 서서 그 길을 가면 그 사랑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제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가 하나 나와요. 질그릇에 담기는 보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비로운데요. 보통 우리는 좋은 값비싼 보물은요, 좋은 함에다가 담죠. 그 용기도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질그릇은 시장에 파는 가장 싸구려 그릇이라고 합니다. 잘 변하고 잘 깨지고 볼품이 없는 저의 모습이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도 어떻게 이런 질그릇이 있나 할 정도의 질그릇. 너무 잘 변하고 너무 잘 깨지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여기에 보배를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요, 그 안에 오물이 담겨있어요. 오물통입니다. 그렇지만 질그릇이어도 거기에 보배가 담겨있으면 보배함이 되고 보석함이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다를 게 별로 없죠. 맨날 편 나누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다니고 내가 옳은 거 밝혀지지 않으면 억울해서 살 수가 없고 그게 우리의 질그릇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보배 같은 주님의 사랑,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는 그 사랑,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보배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갈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으니까요.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주의 보배가 담겨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믿고 주의 말씀에 힘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